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정직이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옵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44장은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죠.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모든 그 가죽 부대에 그 식량을 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은잔을 넣습니다. 이 은잔은 점칠 때 쓰는 잔이었거든요. 이 잔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애굽화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가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느 정도 갔을 때 그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의 안에 내 물건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그걸 발견된 자는 이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형들은 뭐 알 리가 없죠. 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다 조사를 시작하는데 누구한테 발견되게요? 베냐민한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난리가 났죠. 형들이 옷을 찢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이제 요셉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쭉 14절부터 쭉 하는데 창세기에 가장 말이 많은 친구가 오늘 유다예요. 유다. 이만큼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한 거를 기록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죽어요. 응?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베냐민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얘기를 쫙 또 하죠. 그걸 듣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우리 형들이 변했다. 특히 오늘 유다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쭉 이제 유다의 이야기로 끝을 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기도 때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옷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또 여러분을 믿으니까 뭐죠?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라고 믿으니까 또 갑니다. 또 목사님이 한 얘기 또 해요. 그런 것은 이제 그분은 기억한 거고 이제 기억 못하는 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물론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지만, 자, 먼저 유다를 먼저 볼까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뭐입니까?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유다가 뭐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그러니까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누구요? 베냐민이었잖아요. 다 다 주의 뭐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예는 가장 밑에 있는 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발견됐어요? 베냐민한테 발견됐으니까 베냐민만 종되면 돼요. 그리고 유다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원래 유다가 어떤 애냐면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7장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가지고 이 도단에서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6절 37장 26, 37장 한번 찾아봐봐요. 찾아놓고 자 한번 봅시다. 37장 자 이제 말해요.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뭐하고 팔아넘기자. 이건 뭐죠? 종이 되게 하자 이런 뜻이죠. 노예가 되게 하자. 자 다시 넘어와. 이제 37절 잡고 있어요. 이렇게 했던 유다란 말이에요. 응? 자기 동생을 팔아서 뭘 만들어? 노예 만들자, 종 만들자 했던 친구예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좋다. 그래서 팔아 넘기는데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넘어오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요셉의 뭐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생을 팔아넣어서 종 만들겠습니다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종 되겠대요. 변화된 거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지금 이거 유다잖아. 유다가 지금 중추적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 속에 딱 한 장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로 한 장을 딱 활용한 적이 있어요. 누구 사건이냐면 다말 사건이에요. 다말 며느리 사건. 응? 앞에 보면 이걸 보면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네가 옳도다. 다말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오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변화된 거는 그 며느리 누구 때문에? 다말 때문에. 다말이 어떤 거냐면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를 이으려고 하는, 계대 결혼에 그렇게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다말의 모습을 보고 유다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문제는 나에게 있으니까 내게 최선을 다하며 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누구를 찾냐면 누가 종들의 죄를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 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면서 이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요? 저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 오늘 형들의 변화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떤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오세 사건이에요. 오세 사건. 자, 또 다른 각도로 볼게요. 이 오세 사건은 단순한 오세 사건이 아니라 용서받음의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변화의 표정과 용서의 표정이 옷이거든요. 창세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회개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궁극적인 모습은 오세 사건인데요. 형들의 변화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은잔이 발견되니까 베냐민아 너 왜 훔쳤어? 너 왜 이 짓을 했어? 이게 아니라 형들이 그 완전 변화가 되는 장면인데요. 13절. 그들이 뭐를 찢고 옷을 찢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예. 이들이 처음에는 누구의 옷을 찢었냐면 요셉의 옷을 찢습니다. 그죠? 뭐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모르지만 요셉 옷을 벗겨서 짐승의 순념소의 피를 발라서 야곱에게 갖다 줘요.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찢은 거죠. 자, 그것을 보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어요. 이제 내가 살 맛이 없구나. 요셉이 그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옷을 보면서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이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37장 잡고 있으라겠죠? 덮어놔 버렸네.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34절. 자, 37장 34절. 자, 보세요. 30 몇 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13절 한번 가볼까요? 37장 13절에
아니. 자, 이건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맞지. 자, 봐요. 자, 지금 에, 야곱이 누구의 옷을 찢어요?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야곱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이 지금 옷을 찢는 사건은 뭘 보냐면 옷 가지고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양털 입은 그 염소털로. 그리고 지금 형제들도 옷 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아내요. 옷을. 그래서 결국에 이 찢었을 때 마음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금 누가 느끼고 있어요?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형들이. 오늘 13절. 그들이 누구의 옷을 찢어요? 이제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형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짐. 그러니까 형제 그 에서와 야곱이 찢어지는 거, 갈라지는 것을 이미 이삭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요. 롯이 자기를 떠나는 찢어짐을 경험을 합니다. 아픔이죠. 그 다음에 오늘 형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옷을 찢어요? 이제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언제?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남자만 5,000명에게 먹이면서 여자 아이가 포함하면 2만 명 정도를 먹이면서 어떻게 하냐? 그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떼어라고 돼 있어요. 떼어. 떼어라는 단어가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찍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의 옷도 홍포를 입혔다가 벗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그것을 여기 가지고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은 옷을 찢고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신 이유는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회개예요. 바라기는 내 자신을 먼저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찢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이 찢겨지면 단순한 옷이 찢겨진 게 아니라 옷이 찢겨지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직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 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심, 얼마나 찢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미 이걸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이 경험하셨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죠. 찢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죄 때문에.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진 그 몸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변화가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제 가족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있었던 것은 야곱이 모르긴 몰라도 오늘 그 유다가 답습을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약 20여 년 동안 이 야곱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유다 아버지의 야곱의 그 고통을 보면서 이제 계속 찔리는 거죠. 찔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예요. 아니, 변화시켜야만 하는 도구예요. 근데 그 변화는 내가 아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찢어져야 됩니다. 찢어져야 돼요. 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느껴요. 전혀 나는 모르는데 이유 없이, 그래, 어떤 때는 좋아하는 분도 많죠. 그러나 이유 없이 내가 싫대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 편하겠어요? 찢어지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누구 생각하냐? 아우 피곤해라. 어우 저 인간이 왜 나한테 그래? 그게 아니라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덮어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 오늘 지금 이제 누가 남겠다고 해요? 유다가 남겠다고 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언제? 그 앞장에 43장 7절 8절 보여요. 그 앞장. 자, 43장 7절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 다음 8절 유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립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살고 뭐하지 않겠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유다가 뭐예요? 내가 담보물로 되겠습니다. 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여기서 죽었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유다가 죽음으로 나중에 이제 유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음으로 야곱의 집안이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나의 가족이 삽니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음으로 나의 공동체가 삽니다. 그거는 그냥 일부러 억지로가 죽음이 아니라 변화의 죽음이어야 됩니다. 변화의 죽음. 그래서 그냥 묵묵히 죽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편해요. 그죠?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편하다고. 그런데 이 시점으로 지금 돌아가 봐요. 위기일발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들은 다 죽어. 그리고 집안이 완전 패가망신하는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살렸던 건 뭐냐? 유다의 죽음이요. 그리고 형들의 변화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잖아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덩어리가 누구였냐면 남편이 아니었어. 누구였어요? 알긴 잘하지, 그렇지? 누구였다고요? 나, 유다인 나가, 형들인 나가 찢어야 돼요. 누베는 도단에서 와서 보니까 유다가 없어. 그 요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베는 자기 옷을 찢어. 그러나 절반만 찢었나 봐요. 나중에 누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저희가 안 돌아오면, 안 데리고 가면은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그잖아, 담보물로 맡기죠. 그러니까 완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나중에 완전 변화를 전체적으로 시킵니다, 하나님이.
근데 제가 보면은 변화에는 순식간도 되지만 단계가 다 있어요. 그냥 갑자기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다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쫙 들으면요, 그냥 모르겠어 듣고 잊어버리고 와서 맹안이 있다가 멍하니 있다 그냥 가. 그런데 이게 쌓이잖아요. 근데 막 일부러 쌀라고 하지 마요. 그냥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뭐 찢는다고요? 속옷 찢는다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푹 젖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뭐 알으려고 막 몸부림하지 마요. 물론 필요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알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그냥 나는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먹으면 돼요. 제가 어저께 토라 얘기를 좀 해줬어요.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토라를 이 말씀을 쓰는데요.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자라도 틀리잖아요. 근데 못 찾아냈어. 그래 성경을 다 썼는데 못 찾아냈다고 한자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전체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 다 양피지로 하든지 아니면 소가죽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슴가죽 또 염소의 가죽, 이 가죽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거 다 태워야 됩니다. 한쪽에다 놓고. 여러분 한자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3만 몇 자인데 이걸 다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3번을 셌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맡겨. 그럼 그 사람은 3번을 또 세. 그 다음에 또 맡겨. 또 3번을 또 세. 그러고 나니까 맞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뭐 하죠? 묵상하는 자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몇 자, 3만 몇 자 막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붓을 바꾸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 다 놓고 가서 옷을 벗고 모욕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다른 붓으로 씁니다. 그게 율법이요, 말씀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변화의 물결을 허락해 주셔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